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이글스필드 온 성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로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요르단 계곡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요단강을 가로지르면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즉 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사력은 아니었지만 주변 이방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족속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모압에 살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진을 쳤다는 소식에 무서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할 준비도 그 준비 태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고 다른 하나는 점술사라고 불리는 발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점술사와 같은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군사력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 점술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다시 점술사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다시금 요청합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발람은 이를 다시금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발람 역시 사람이기에 모압 왕 발락이 준다고 하는 그 돈에 유혹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갈 것을 허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점술사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때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큰 걱정 없이 그 계획들을 순리대로 잘 진행시키며 이루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할 경우 우리는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의 부 역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18에서 19절에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강히 거절하여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핑계로 발락의 사신들을 그곳에 더 머물게 합니다. 물론 점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해서 받을 벌에 대한 무서움으로 강력하게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점술사 발람은 물질적인 유혹에 더 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상황을 아시고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대로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아무런 때를 쓰는 것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와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그렇다고 점술사 발람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작고 큰 많은 유혹과 갈등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뜻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